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셔서 펴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정도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안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결산하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사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지라고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보다 풍족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약해지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주님의 결산으로 드러날 충성된 종, 무익한 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떠나실 때가 임박했다 하는 사실을 계속 직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없이 남겨질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할지를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방금 읽으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먼 타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결산하는데요.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는 읽으신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크게 칭찬을 하고 또 자신의 더 많은 것을 맡기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내립니다. 반면에 주인이 악하다고 하면서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렇게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듭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또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보면 공통점이 각각 달란트를 줬다는 거죠.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달란트를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하니까 단위가 좀 적어서 얼마 안 되는 느낌입니다. 우리 달란트라는 그 금액에 그 개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이 실제로 이 한 달란트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는 대략 한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재능이 너무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저를 볼 때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주님께서는 나에게 너무 적은 재능을 주셔서 하고, 마음에, 실망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달란트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적게 받은 자도 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노동자 요즘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치더라도 이 한 6억 이상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실 6억이라 해도 적지 않은 돈인데 2000년 전 팔레스틴에서 6억이면 얼마나 큰 이렇게 돈이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60억, 아니 600억, 어쩌면 6천억쯤 될 수도 있는 아주 큰 느낌의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것들을, 큰 재능들을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우리가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재능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적지 않은 재능들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참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포기하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 사도처럼 이 주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인이 참 풍성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하였도다. 나라야 착하고 정성스러운 동안 적은 네가 일에 적은 일에 성공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승리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주인은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 그래서 총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구절에 보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렇게 10달란트나 되는 금액을 남긴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가 6억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10달란트면 60억. 그리고 오늘날 그 이전 세상의 가치로 치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돈일 텐데, 그런데 그것을 주인이 뭐라고 언급하느냐면 적은 일이다.
적은 일에 이렇게 충성하였다 하시면서 그 21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그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참 이 주인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한 달란트도 적지 않은 것이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더더욱 큰 것인데 주인이 볼 때는 적은 것이고 그 적은 것을 주신 목적은 더 큰 것을 앞으로 줄 것을 이렇게 점검해 보는, 연단해 보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우리 주님의 스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은 참 작고 좀 인색한 것 같이 느낄 때가 우리의 믿음 없는 생각 때문에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풍성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 어떤 그 가사를 지으신 분은 이렇게 말을 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을 생각해 볼 때 그 얼마나 광대합니까? 바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구의 절반 이상을 덮고 있는 그 바다 얼마나 더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의 생각도 참 이렇게 광대무변한 우주까지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일 때가 많은데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능히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참 이 하나님, 크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참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또 놀랍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또 그 주신 달란트가 풍성하다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는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2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너 내가 알았느냐.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한 달란트를 받고 돌아가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종은 주인에게 받아서 이렇게 그 돈으로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이유를 이렇게 주인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24절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다 이 말은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구두쇠.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구두쇠라고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인이 구두쇠다 한마디로. 그래서 자기는 일하지 않고 남을 통해서 그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구두쇠,
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주인을 기쁘게 하기 싫어서 그런 구두쇠인 주인에게 돌려주기 싫어서 이득을 남기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 한 달란트를 오랜 세월 동안 그저 땅속에 묻어두었던 이유를 이렇게 주인의 탓으로 자기 탓이 아니라 자기의 게으름 탓이 아니라 주인의 탓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 좀 전에 읽었던 9구절에 보면 주인이 그 종을 어떻게 책망하는가 하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을 이렇게 자기 탓이 아니라 주인 탓을 하고 있는 그런 악함 때문이고 또 게으르고 그래서 자기가 수고해서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게으름 때문에 이렇게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 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참 이 세 번째 종의 문제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고 남 탓하는 것인데 사실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게으름과 악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종의 모습인데 우리가 참 우리의 게으름과 악함을 이렇게 핑계하면서 다른 주인을 공격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그 주인의 앞에서도 보았지만 주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인색하지 않고 풍성한 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써서 우리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부지런하게 또 게으르지 않고 노력만 하면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애매한 주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풍성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부지런히 이렇게 일을 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고 말씀하세요.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될 것 같이 슬프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또 걱정되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것입니까? 씨를 뿌리는 일이고 씨를 뿌리면 가을이 되면 또 그 수확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낙심되고 좌절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참 그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실하신 풍성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씨를 심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